매 순간순간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의 기적을 체험하십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죠. 언제가 가장 힘들죠? 혼자일 때 힘들지 않아요. 언제 힘들어요? 혼자일 때. 슬플 때에도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함께 한다면 우린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혼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는 나를 탓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들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나쁘거나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진심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약속 많이 해보셨죠? 약속할 때부터 이거 약속만 하고 어겨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할 때는 나도 진실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변하면서 인간의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감사했던, 고마웠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 친했던 분들이 나중에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나는 변치 않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상대방만 변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도 변할 수밖에 없다,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도 상처를 받지만 나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는데 나도 믿을 것이 못 돼요.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변하는 건 나지 그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꾸준히 머물다 보면 하느님께 나에게 체험을 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자꾸만 내 뜻대로 하느님께 빨리 좀 주시죠 라고 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했는데 돼요. 나는 10번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니, 나는 그렇게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무엇을 드리는 것? 심장,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생명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심장이 멈추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렸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저 당신만 믿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저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이롭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도 당신 뜻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힘들었던 과정, 그 과정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한 실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나 듣는 마음이 없다면, 매번 감정대로 판단해버리면 절대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이란 무엇이다? 하느님께 맡기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앞에 거는 까먹으셔도 돼요. 뒤에 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듣는 마음이 모든 것들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알고 매 순간순간 하느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지 못합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선배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찾아와요.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내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 가만히 보니까 옛날부터 나를 잘 따르고 그리고 내가 볼 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너라서 너에게 왔다. 나를 믿고 함께 가지 않겠니?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만 포기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생활비를 대줬어요. 그 선배를 믿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네 스펙 가지고는 나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공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대학도 다니고 공부를 해라 하면서 공부도 시켜줬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했어요. 그러다가 선배가 건설회사를 짓게 되고 자리를 옮겨서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은인이었기 때문에 휴가도 제대로 가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선배는 늘 말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다.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동생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 해주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만큼 받지를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기 시작을 해요. 나는 선배와 회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데 나에게 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맨날 약속만 해요. 앞으로 네가 회사의 중역이 될 거야. 앞으로 네가 어떤 것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마음이 상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고마워도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서 여태까지 청춘을 바쳐서 엄청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됐으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배는 큰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겠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오라고 하는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경험과 지식,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갔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탐낼 만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예전에 형님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 건강하십시오. 그랬더니 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믿을 만한 사람이 자네뿐이 없어서 그런데 내 가족이 살 만한 별장을 줘야 되는데 자네가 현장 감독을 해주게 라고 말을 합니다. 열받죠. 지 가족을 위해서 또 일을 하라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기껏 나한테 한다는 말이 저거란 말이야? 하면서 여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도 어쩔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현장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강이 있고 옆에 부지가 있었어요. 별장을 지으면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열받죠? 아니 이런 곳에 별장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준다고? 나는 여태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떠난다고 했더니 잡지도 않고 마지막으로 일을 시켜? 너무나 열받았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제가 뭐가 들어오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을 대충 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어때요? 현장 소장이 까다롭지가 않아. 일을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줄 별장을 지은 이 친구에게 너무나 감사한다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어요. 그래, 한번 잘 살아봐. 내 마지막 작품이야.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아끼는 내 가족인 이 친구에게 이 집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말했어요. 나는 고향과 같은 강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실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분명히 나중에 큰 자리도 주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내가 좋아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지도 사놨는데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붙잡으려고 선물을 이번에 줘야 되겠다. 여태까지 후배의 스타일은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자기 집처럼 그렇게 집을 잘 졌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 오죽 잘 짓겠습니까? 그래서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다시 부시고 다시 줬을까요? 이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섭섭할지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성모님을 무시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침으로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사가들은 그때그때 맞게 그것을 엮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모님을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마침 어머님과 그리고 사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니야말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보통 아이들이 그러죠. 우리 집 갈래 가죠? 우리 아버지 집 갈래 그래요? 어떤 애가 나는 우리 집 봤더니 우리 집 명의는 엄마로 돼 있더라. 오늘 우리 엄마 집 갈래? 그래요?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데 할아버지 집 갈래?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집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제가 주일학교 애한테 장난치냐고 우리 차다 그래요. 초등학교 애가 우리 차다 아빠 엄마 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네 차야? 너 운전해? 네 명의로 샀어? 아니요. 누구 차야? 아빠 차요. 근데 우리 차라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 농담인데 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께 내 것이라는 무엇이 있을 때 신뢰도가 있고 친밀감이 있을 때 그래요. 아무나 우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물론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 한잔합시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가족, 나눌 수 있는 사람. 아버지 봉급이 오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좋아하죠? 자식이 왜 좋아해요? 아버지 봉급 올랐다고 내 용돈도 오르니까? 그리고 계산적으로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어머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얻는다는 것입니까?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느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은총을 충분히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나와 아버지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근데 나는 함께 했어요.
근데 하느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이 안 되죠. 하느님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함께 하느냐는 거죠. 우리 가족은 어떤 게 가족이죠? 우리가 보통 식구라고 하죠.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식구라는 것은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늘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같은 전철을 타거나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 근데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합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함께 하는 사람이 아프면 옆에서 간호해 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것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이 새벽 3시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100번을 외쳐봐요. 여러분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졸려 죽겠는데 왜 자꾸 소리를 지르고 그래? 조용히 좀 하세요. 그래요? 100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몇 번 정도 들으면 사다 주실래요?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딴 거라도 상관없어요. 몇 번 정도 외치면 사다 주실래요? 귀 틀어막고 주무실 거예요? 아니죠.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쳤나라고 하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냥 공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줄 때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이 바로 가족이요 함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많은 것을 통하지만 나는 과연 그분의 뜻을 듣고 있는가? 그것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느님이 안 주시지? 하면서 섭섭해하거나 혹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있다면 누구 손해일까요? 결국은 나의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들으려고 묵상하고 들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께 달라고만 하기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쩌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느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왜? 여러분들 가족끼리 그러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인사 잘하면 용돈 올려주시겠지?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용돈을 안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구두를 한번 닦아봤어. 근데도 용돈을 안 줘. 다음에 어떻게 구두 밟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녀들한테 다 계산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한테 매긴값, 입힌값, 대학 등록금, 고등학교 해준값 다 적어놓고 3% 이자 붙여가지고 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뭘 바라십니까? 자녀들에게 그저 건강하기를, 그저 행복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뢰했다면 뭔가 행동을 할 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느님이 좋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죠. 이 얘기 듣고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의 뜻을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죠.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하느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정말 안 주셨는지,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건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속셈을 가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온전히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